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산꼭대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야훼이시라.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났죠. 그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물은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놀랍게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인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17장 또한 원망과 불평, 그런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마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는 있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다툴 정도로 원망을 하죠.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는 상황까지 갔죠. 그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지금 왜 나와 다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고 있고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했는데 어떻게 나와 다툰다는 거냐? 이 다툼은 나와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까지 던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있었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에 필요한 물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각, 내 마음 이거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기복신앙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내뱉었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 기적을 또한 보았죠.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그들은 다시 마음이 홍해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길을 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도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먹으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그 시험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시험했다는 건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기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다시 물을 마시고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그 12 샘물들과 70여 그루의 그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다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이슬에 쌓여 있다가 이슬이 녹아내리면 하얗게 올라오는 만나들을 발견하고 가서 주워서 그 구워서 쪄서 먹기만 하면 됐었어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불어와서 떨어졌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 눈앞에서 자연 현상 가운데 자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처럼, 영적인 세계처럼,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들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직접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셨다. 자연 현상.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응답은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땅의 그런 자연 법칙을 깨고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자연 법칙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보존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해를 중심으로, 달이 지구를 돌면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딱 일치하여 우주의 법칙들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도는 그 자연 법칙.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또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죠. 그래서 물건이 하늘로 던져지면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것들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에 의해서 보존되고 운영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런 걸 깨고 순간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죠. 근데 그 경험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땅의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확인은 어디서 되냐면 자연 현상,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건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건가? 그냥 우연히 이게 이루어졌겠지. 그냥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그냥 뭐가 이렇게 맞아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겠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만나가, 광야에는 아침이 되면 그냥 이슬이 생기고 이슬이 지나면 그냥 만나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연적인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광야에서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그냥 이렇게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연적인 현상 아닌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자연적인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일어난 것들, 그래서 그냥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연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자연의 법칙 속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냥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나 한 건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보면 그냥 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주워서 먹는 거잖아. 자연현상 아닌가? 메추라기 때 그냥 자연현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나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질 수 있도록, 들리고 볼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이 땅의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렌트비를 낼 수 없습니다. 렌트비가 부족합니다. 렌트비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내놓았다. 내지 마라. 확인해 봐라. 아니면 렌트비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 있다. 이걸로 렌트비를 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은행 구좌에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돈을 선물로 주고 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 실제 응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는 자연적으로 이 땅의 것들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야, 기도의 응답이야 이렇게 말하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냥 도와준 거야. 어쩌다 우연히 그냥 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야. 이게 그냥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거야. 그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냥 사람이 준 건가?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이요, 그들 눈앞에 드러나고 보여진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마신 건가 의심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싸우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물을 허락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장로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백성들을 지나서 가가지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바위가 깨지고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 8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내려쳐서 돌을 내려쳐서 물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았던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녔죠. 때로는 늘 광야에 사니까 먹을 게 없거나 부족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어느 족속들을 덤벼들어서 약탈 행위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아말렉 족속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이 야곱,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라진 홍해를 지나서 지금 광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신들이 광야를 유리하면서 가축들을 먹일 초장들을 찾아다니는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초장이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현상을요 우리가 조금 더 떨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 17장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까?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17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됐냐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모세도 아니고 나 하나님 야훼도 아니고 저 적군 밖에 있는 아말렉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적군은 밖에 있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옆에 있는 함께하는 아군들,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연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싸움, 영적인 초자연적인 존재,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자연적인 사람들,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닌가. 그것은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아군과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속는 것이죠.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젊은 리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곧바로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했죠. 그들을 모아서 함께 군대를 이뤘어요. 이스라엘은 자연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말렉 적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요,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지켜봤던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 그들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을 때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연적인 이 세상에는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초자연적인 영적 세상을 향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손을 걷어붙이고 싸워야 했듯이, 그리고 이겨야 했듯이,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하나같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뛰어서 우리가 직접 섬겨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섬겨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우리는 자꾸 힘이 빠지죠. 의심이 올라오고 은혜가 떨어지고 자연적인 세상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하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감당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1993년 워싱턴에서는요 454명이 살해가 됐대요. 그래서 살해 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났는데 워싱턴 그 도시의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대요. 살해된 사람은 232명 그 해에 떨어지고 강도는 70% 감소되고 강간도 40%나 줄었대요.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 그룹들이요 워싱턴 도시, 너무나 강력한 범죄의 도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자연적인 것들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당시 시장이었던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걸려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이 기도 운동은 1997년에 연중무휴로 365일 약 6천 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또한 나눴는데 과테말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도시 알모랑가라는 작은 도시인데 25년 전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요.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든 하든 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막 길거리에 나부러져 있고, 4개의 감옥이 있는데 그 4개나 있는 감옥들, 그게 부족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우상과 악령을 쫓던 사람들, 돌을 던지며 깡패짓을 했던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 그리고 목사가 되죠. 그러면서 4개나 있던 감옥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요, 36개나 했던 술집이 다 닫고 33개 문을 닫아버립니다. 3개만 남고 90%의 시민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도시의 토질이 변화되면서 비옥하게 바뀌면서 모든 농작물들이요 2-3배 이상 크게 된 거예요. 수확량도 그 전보다 1000배에 가까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알몰랑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니까 교회 도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 니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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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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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초자연적인 영적인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주여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여 저 하늘에서 하나님 묶고 풀 때 주여 이 땅에도 묶고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땅의 아버지여 자연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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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안으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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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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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오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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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구역 리더들 함께 구역장들 리더 모임을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식사 봉사를 우리가 사는 지역별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함께 섬기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니까 섬길 때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역 지역이 지금은 구역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역장을 세우기 위해서 구역장 학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모이든 각 식사 봉사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영적 전쟁에서 먼저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능력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 이 땅이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운영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저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결과의 중심에 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못장난 손 얹어 주시옵시고 아픈 곳에도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통증과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눈과 귀를 가리며 스스로 주저앉아 저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모든 속임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기도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로 덮고 채워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몸의 자연적인 역사로 주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